우리는 지난 시간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할 때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혹은 그리스도인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언급합니다. 이 선언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율법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죄인으로 이렇게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하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가 선하다고 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 바르게 되어지고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행위가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변질되거나 깨어지거나 폐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불순종과 연약함과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되었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늘 하나님과 온전하고 바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율법에서 해방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삶,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배우고 또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의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럼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삶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한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요, 우리가 율법과 아무런 상관없는 불순종과 방탕함과 방종의 삶을 살아도 된다는 것을, 그런 자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삶으로부터 자유하다, 이런 교훈을 가르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항상 무엇을 가르치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합니다. 그럼 그것이 어떤 삶이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어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그 그리스도인들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육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지난 2년간 들었던 설교를 그죠?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되새겨 보면서 제가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육체라는 단어가 있고 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두 단어는 똑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육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몸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타락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가리킬 때 육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몸은 뭐라고 했습니까? 몸은 중립적인, 그죠? 연약함을 가지긴 했지만 중립적인 상태에서의 인간을 가리킬 때 몸이라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몸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도 있고 또 죄를 위해서 죄를 짓는데 그 몸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그럼 몸과 육체가 다른 의미다 성경에서 그렇죠? 그것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육체라는 단어를 쓰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렇죠? 기회로서 자유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요,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기에서 종노릇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욕심이나 혹은 불순한 의도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희생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그렇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사랑으로 종노릇 한다는 표현에서 사랑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섬김과 희생의 동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의무와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 성도들을 혹은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렇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 자신들을 내어주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이유이고 그렇죠? 그리고 섬김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랑으로 섬기는 삶은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삶과 상반되어지는 삶이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는 삶이 바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이 말씀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계명들을, 그렇죠? 예수님은 단 두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죠?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죠?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사랑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삶, 자신의 힘과 의지로 율법에 순종하는 삶, 결과는 비슷하잖아요. 율법에 순종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그렇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큰 차이가 없지만 이 두 가지 삶이 만들어내는 결과는요,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은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경을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5장을 읽다 보면 너무나 생뚱맞아 보이는 그죠?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문맥을 통해서 잘 살펴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이 15절의 말씀은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이라는 표현은요, 야생동물들이 싸우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는 이란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의 구체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6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무가치한 할례나 절기를 열심히 지키면서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렇죠?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고, 증명하려고 했고, 그리고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더 큰 열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 혹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 자기보다 열심히 좀 떨어지는 사람들, 그렇죠? 율법을 지키는 일에 약간 소홀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멸시하고, 그렇죠? 비난하고 정죄하죠. 그럼 그래야만 자기가 더 돋보이게 되니까요. 자신이 더 의롭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 안에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고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하는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비난과 정죄받는 사람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겨나겠습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또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한 적개심이 생겨나겠죠. 여러분, 그래서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결과입니까? 성령을 따르는 삶의 결과가 아니라 자신의 힘과 의지로 율법을 지켜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했던 그러한 삶의 결과들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복음의 진리를 붙들지 않고 행위에 집착하게 되어진 그 결과들이 너희에게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면 여러분 그것은 피차가 멸망하는 길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멸망의 길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돌아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죠. 여러분 그것이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18절에 동일한 말씀이 동일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인데요.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육체의 욕심이라는 단어 대신에 율법 아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내요. 사도 바울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했죠. 율법 아래 있는 것이나 육체의 욕심, 곧 초등학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나 사도 바울에게는 동일한 것으로, 같은 것으로 이렇게 여겨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종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관점에 있어서 그것은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이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파멸의 길을 가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때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어서 멸망의 길을 가는 그 길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삶은 난 둘 다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선택할 수 없습니까? 성경은요, 두 가지 다 함께 선택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소욕은요, 성령님을 대적하고 성령님은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삶은 대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두 가지 삶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성령님은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이 두 가지 삶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두 가지 삶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매일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 말은요 우리가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없애버려 가지고 그죠? 선택하지 못하고 오직 성령님만 따르도록 우리를 그런 존재로, 그죠? 로봇과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특권이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삶 중에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렇죠? 이 두 가지 삶은 너무나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 여기서 주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방의 종교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방 종교 행위,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삶은 무엇을 낳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낳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를 맺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약간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서 열거되어진 결과들, 여러분, 이것은 둘 중에 한 가지 삶을 선택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지 반드시 그것만 나타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의 결과가 이것밖에 없겠습니까?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죠. 당신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면 이런 결과들을 낳는, 그렇죠?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렇죠? 세뇌를 당해 왔어요.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입니까? 9가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9가지밖에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그 9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죠? 이런 선입관을 내려놓고 좀 성경을 제대로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 이거 말고 뭐 있겠습니까? 용납함과 관용함과, 그렇죠? 용서함과 서로를 인정하는 것과 배려하는 것, 그렇죠? 이런 거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선택했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결과들의 패턴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더 풍성한 것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열매들은요,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언급한 이후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하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에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과 싸우지 않고 돌이키려는 노력도 없고 그러한 삶이 주는 쾌락을 끊임없이 탐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가책이 생겨나죠. 그리고 그런 삶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하긴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돌아오고, 물론 돌이키는 시간은 사람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빨리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계기다가 그죠? 이렇게 막 돌아오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회개하고 돌이키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육체의 욕심과 싸우지 않고 회개와 돌이킴이 없고, 여러분, 끊임없이 그것이 주는 쾌락을 탐닉하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은 그 속에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는, 구원받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을 단호하게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런 삶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불신자의 삶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인데 너희가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삶으로부터 너희는 돌이켜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의 결과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갈라디아 교회 성도, 너희들은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따르는 삶을 통하여서 육체의 욕심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열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맺으셨던 열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님이 맺으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고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설교의 내용 중에 언급했던, 그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일의 삶에서 직면하게 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와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고, 성령을 통하여서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잘못된 선택이, 그죠? 우리의 삶에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그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런 삶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그럼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넘어짐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실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 여기에서 말하는 선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표현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을 따르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닮는 것을 무슨 단어로 표현했다고요? 열매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열매가 어떻게 맺힙니까? 열매가 스스로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여러분 가진 그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용을 써가지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요. 열매는 그죠? 가지가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건강하고 좋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가지인데요.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세상 어떤 나무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건강하고 좋은 나무이죠. 여러분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죠? 영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게 됩니다. 그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고는 있지만 그렇죠? 삶에서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맺히는 데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특히 한국 사람은 성질이 급하잖아요. 그렇죠? 내일 당장 잘 익은 열매가 탁 맺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열매는 그렇게 맺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열매가 성장하는 과정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봤는데 어제랑 똑같은 것 같고 그렇죠? 내일 봤는데 그렇죠? 어제랑 또 똑같은 거 보고 오늘과 또 똑같은 것 같고 여러분 늘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좋은 열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와 성장도 이와 같은 것이거든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대로인 것 같고, 그렇죠? 제자리인 것 같고, 그렇죠? 늘 그렇죠. 그런데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변화되어져 있고 자라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도 안 변했다. 이건 진짜 큰일입니다. 그럼 그거는요. 예수 믿은 지 어제 예수님을 믿었다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죠?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그럼 그것은 진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진짜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생각해 보아야만.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라면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30년 전일 수도 있고 20년 전일 수도 있고 10년 전일 수도 있고요.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그죠? 달라져 있습니다. 조금 더 변화되어져 있고 성숙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변화와 성장,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설교 중에 강조하면서 기억하라고 한 단어가 있죠. 뭡니까?
선택. 여러분, 선택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3장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를 주셨죠.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입니다. 그렇죠? 둘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날마다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삶의 열매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 혹은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에게는요, 열매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증거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맺히는 열매가 그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을 선택했는지 아니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선택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불평과 원망, 그렇죠? 짜증이 일어나고, 그렇죠? 우리의 관계 속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열매들이 맺히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패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분명히 인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애매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습을 얼버무리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할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열매를 보면, 결과를 보면 여러분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의 열매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황,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바른 인식, 정확한 인식이 우리가, 그죠?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첫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을 늘 기억하고 되뇌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그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는 삶이다.
우리와 맞지 않는 삶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잘못된 결과들이 보일 때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인정하면서 빨리 돌이키고, 그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하는, 그럼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삶을 여러분 줄여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거룩한 나라이고 왕이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변화된 우리에게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그럼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럼 그렇게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선택이 조금씩 줄어들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조금씩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삶, 그럼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께 늘 붙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노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잘못된 은사주의자들 때문에 성령 이렇게 이야기하면 방언하고, 병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자꾸 성령을 주신 목적을 그런 것으로 잘못 이용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그것은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각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여러분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십시오.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과 성령을 따르는 삶은요,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그럼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노래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날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열매들은요, 그런 결과들은 우리와 맞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십시오. 이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안 돼!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거룩한 나라요 왕의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그렇죠? 나의 모습 가운데 합당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도대체 합당한 삶의 모습인가? 늘 고민하면서 그렇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승리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승리가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